젊음이 또 발산되면서 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영광을 계속 돌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프로젝트가 안 됩니다. 프로젝트가 안 돼서 지금 말씀도 띄우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다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저희들은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에 새벽 기도 드리면서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시고 또 꼭 하나님이 들어줘야 할 그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었습니다.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던 그 기도들이 하나하나 다 응답되어서 여러분의 삶의 즐거움으로 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고난의 그 시간들을 모두 이제 떨쳐버리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예배드리는 그런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이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시나요? 예. 여러분들 이렇게 아멘하는 여러분들은 참 굉장히 큰 축복을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면은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받아들일 수 없을까? 예,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전과 이후에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 이전을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라 그러죠. BC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 그걸 또 믿을 수가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경험적으로 모델로 제시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전에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후에 AD 시간에도, 지금 우리가 사는 AD죠. 이 예수님 후의 시간도 단 한 명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죽었다고 이제 병원에서 죽었다가 판정이 내렸는데 살아나서 조금 살다 다시 돌아가시죠. 네, 저희 고모님도 그런 케이스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고모님이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서, 저희 고모님이 저를 가장 사랑했는데 그 고모님이 돌아가셔서 얼마나 어렸을 때 울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살아났다고 해서 사셨다가 80세 넘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은 잠시 이렇게 살아서 다시 가는 겁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잠시 그런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한 번도 이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토록 사는 그런 다시 살아난 부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없습니다. 그거 본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활했다라는, 다시 산다는 것을 이해가 안 됩니다. 영원히 산다는 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하게 이 부활 사건을 어떤 심하게 얘기한 분들은 조작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보면 이 파수꾼들이 맨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한 사건을 알게 됩니다. 천사들이 그 큰 돌문을 옮겨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신 그 장면들을 이 파수꾼들, 그 무덤을 지켰던 사람들이 그것을 제일 처음으로 목격합니다. 그 목격을 하고 그들이 이제 그 리더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 사내들인 공회라고 합니다. 거기에 보고를 합니다. 죽었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천사들이 그 돌문을 옮기고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그걸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파수꾼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돈을 주고 매수해서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시체를 제자들이 몰래 훔쳐갔다 이렇게 퍼뜨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퍼뜨리는 겁니다. 이 목격을 하고도 천사들을 통해서 그 확실하게 목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파수꾼들은 그 돈에 의해서 그들은 첫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언자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이 여인들 두 여인이 나옵니다. 두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이 첫 부활의 목격자가 됩니다. 이 여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시신에 그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무덤을 갑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뿐만 아니라 이 여인들은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부활하신다, 다시 산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것을 이 여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사랑하며 따라다녔던 이 여인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시신에 중동에서는 뜨거운 열기가 있는 지방이기 때문에 이 향품을 바르지 않으면 시간이 지나면 그 시신이 썩어서 지독한 냄새를 풍기기 때문에 그 냄새를 막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시체에 바르려고 갔습니다. 이걸 보면 이 여인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믿지 못했습니다.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과 이 여인도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이 여인, 두 여인을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누구냐면 예수님 7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처참해진 인생이었습니다. 그런 7 귀신이 들어서 처참한 그 인생에게 예수님께서 만나서 그 여인을 7 귀신을 다 추방시키고 그를 새로운 인생으로 정말 즐겁고 평안한 기쁨이 넘치는 인생으로 바꾸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사건의 주인공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나옵니다. 여기 지금 사실은 우리 본문 읽었던 데는 이 두 여인의 이름이 안 나오지만 1절에 보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두 여인의 이름이 나오는데 거기에 막달라 마리아와 그 다음에 다른 마리아라 그럽니다. 성경에는 마리아 이름이 6분이 등장합니다. 똑같은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진 분이 6분입니다. 근데 이 마리아라는 이름은 원래 사랑받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 마리아는 구약 성경에 최초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냐면 미리암입니다. 히브리어 미리암이 이 헬라의 번역으로 마리아가 된 겁니다. 미리암이 누굽니까? 미리암은 아론과 모세의 누나입니다. 아론과 모세의 누나였던 그 미리암이 이 마리아라는 이름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 다른 여기 1절에 보면 다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딱 1절에 나와요. 근데 다른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그럼 과연 다른 마리아는 누굴까? 이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다른 성경에 이렇게 비춰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그러니까 다른 마리아는 야고보의 어머니인 마리아입니다. 이 두 마리아 어머니께서 두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바르고 갑니다. 이 두 분들의 두 분들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관계를 이렇게 맺어보면 이 두 여인도 분명히 어떤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예수님이 계속해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내가 잡혀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내가
살아날 거다. 예수님의 부활을 계속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돌아가셨어도 다시 살아나실 거다, 이렇게 기대하면서 언제 살아나실 것인지 3일이라고 얘기까지도 하셨어요. 그러면 3일 동안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는 것을 기다리면서 있었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도 그 말씀을 깜빡 잊고 다 가마다하게 다 잊어버리고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이 여인들도 야곱의 어머니이기 때문에 또 막달라 마리아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모신 그 그룹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통해서 분명히 그 전달됐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여인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체 썩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냄새를 방지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져가서 바르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 무덤가에 딱 갔을 때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보면 5절 6절 이렇게 쭉 보면 천사를 만나게 됩니다. 천사를 만났는데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찾는 예수가 이곳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덤을 한번 봐라. 무덤이 없습니다. 그리고 천사가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에서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너희들도 제자들도 갈릴리로 가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도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지시기 전에. 그 말을 듣고 이 여인들이 이제 너무 감격스러워서 막 달려갑니다. 제자들에게 이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그 달려갔다라는 그것을 보면 분명히 이 여인들이 사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소식, 잡혀서 돌아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게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하면서 너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막 달려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여인들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신 몸으로 최초로 이 여인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최초의 예수님의 부활 목격자로 증언이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이제 아직도 감격적인 제자들에게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안하냐? 평안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갈릴리로 갈 테니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오라고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제 이 부활 사건이 여기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과 함께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도 이 여인들도 믿을 수가 없는 사건이에요.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그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고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단 한 번도 살아난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경험론적인 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신앙을 이렇게 맞대려고 그러면 큰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경험을 이렇게 했더니 이랬으니까 너도 신앙 이렇게 하라. 물론 그게 좋은 그 어떤 가이드가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건 자칫하면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한 걸 그대로 전하는 게 가장 좋은데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면 그게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여인들도 제자들도 모두가 경험이 없는 경험 위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경험이 있었다면 그런 경험을 보고 들었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도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온데간도 없고 오직 경험을 중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죽는다는 것. 죽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죽는 것은 다 보는 겁니다. 경험합니다. 죽는 모습은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다는 것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게 죽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다시 살아난다는 예수님의 다시 사심은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을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것들을 들었던,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말씀까지 들었던 그 제자들까지도 경험을 비추어서 그걸 믿지 못했던 겁니다. 경험은 좋을 때도 있지만 그 경험이 우리를 치명타를 입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난 경험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 경험은 똑같이 진행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은 경험에 의해서 성취되는 게 아닙니다.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경험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봤습니까? 천국을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믿음은 천국이 있다라는 겁니다. 경험을 못했으니까, 보지 못했으니까 없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여인들이 이런 똑같은 지금 사고에 매몰되어 있습니다. 경험이라는 그 사고, 세상이 말하는 그 경험적인 사고에 의해서 그들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수없이 3번 이상 말씀하셨던 그걸 가득하게 매몰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의 경험이 믿음을 매몰시킬 수가 있습니다. 경험 믿지 마십시오. 믿을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 여인들이 이제 믿지 못하고 있다가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제 그들이 믿음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여인들의 행적이 다음에 이제 쭉 뒤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첫 목격자이자 첫 증거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증거자가 됩니다. 우리는 천사들과 여인들, 예수님과 여인들의 만남에서 반복되는 그 말씀을 한번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띄우질 않으니까 그러는데 한번 우리 거기 보면 반복되는 말씀, 5절에서 10절 말씀에 천사들과 여인이 만나고 전반부는, 그 다음에 후반부는 예수님과 여인들이 만납니다. 거기에 지금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떤 말씀입니까? 네. 너희들이 예수님 먼저 갈릴리로 가시니까 거기에서 만나라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만나라는 겁니다. 갈릴리로 가라. 이 갈릴리가 어떤 장소였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처음 만난 장소입니다.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처음 장소가 참 중요합니다.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꼭 만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날 장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가장 상징적인 장소이기 때문에 제자들 보고 그래, 예루살렘 성전 있는 데서 만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 어떤 모든 것을 대표할 수 있는 그 예루살렘에서 만나자고 하지 않으시고 천시받은 장소, 유대인들에게 가장 무시당하는 곳, 천대받은 그곳,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의도 때문에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을까요? 첫 부름 장소에서는 회복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지금 부활도 못 믿는 그 제자들, 그렇게 눈 위에 내가 다시 살아날 거라는 그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못했던 그 제자들, 그 여인들, 그들이 다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고 따를 수 있는 그 회복은 처음 부르셨던 그곳, 모든 사역의 중심지였던 그곳, 3년의 그 모든 부분을 함께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맞대었던 그곳, 예수님이 모든 흔적들이 가득 담겨 있는 그 갈릴리, 그곳에서 만나자고 하는 의도는 그들의 신앙 회복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사실 참 힘들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환경이 우리의 신앙을 아주 막다른 골목으로 몰 때가 있습니다. 극한 환경은 이 신앙마저도 다 잃게 만듭니다. 그리고 너무 편해도 그리스도를 잃게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편해도 힘들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잃고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질 수 있는 그런 많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겁니다. 예전에 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예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그렇게 감격했던 그 순간들, 이 순간들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 자리로 다시 돌아가서 그곳에서 한번 다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신앙을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신앙이 항상 막 고공을 향해서 막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인간은 모두 다 똑같아요. 가다가 실망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신앙이 쭉 처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항상 제가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 감격했던 시절, 그걸 조용히 묵상하면서 돌아가 봅니다. 제가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저를 부르셨던 그 순간 그 처음으로 다시 한번 쭉 돌아가 봅니다. 돌아가 보면 어느샌가 저에게 힘이 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그런 예수님과의 만남의 그런 뭔가가 부름받았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자칫하면 여러분 오해할 수 있어요. 예수를 뭔가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런 게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순간이 첫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순간입니다. 내가 언제쯤 믿었는가, 구원파처럼 말이죠. 몇 월 며칠 이런 게 아니라, 우리들은 저도 어느 정도 알죠. 내가 언제부터 예수를 믿었는지.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를 정말 영접한 것은, 신실하게 내가 영접한 것은 다릅니다.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구겨진 신앙이 활짝 펴기 위해서입니다.
축 늘어진 신앙이 다시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다시 신앙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의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 나의 관계, 신앙 회복이 가장 중요하지 어떤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의 십자가를 통과하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승리한 날입니다.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려운 모든 상황이 막막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처럼 그 고난을 뚫고 승리하는, 회복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서 40장 31절을 띄워야 되는데 띄우지 못하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승리를 얻고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또 힘차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